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위해 어디까지 헌신해 보였습니까? 저는 나름 청년부 시절에 열정 있는 청년이라서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초등부 애들이 교회 뒤편에서 불꽃놀이 장난을 하다가 그 불꽃이 교회 지하 쪽으로 튀었어요. 근데 그게 불로 번지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저도 그런 광경을 처음 보는 거라서 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툭 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불을 끄고 있더라고요. 예. 예. 청년부 목사님 되게 얄밉게도 호스로 이렇게 주시고 저 안에서 막 이렇게 연기 막 맞아가면서 불을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목사님께서 호출을 했습니다. 뭔 일인가 하고 갔더니 팬티만 입고 있으래요. 옷을 홀딱 다 벗고 물탱크를 청소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세미로 안에 들어가서 막 벅벅 문지르면서 열심히 청소를 했었죠. 저는 교회를 위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헌신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와, 참 대단하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속으로 콧방귀 치시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야, 내가 말을 안 했지, 내가 입만 열면은 어마무시한 헌신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이 많이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헌신 때문에 사실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헌신하는 사람, 섬김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여기 나타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동역자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면은 거의 디모데급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2절의 표현인데요. 그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구절에 집중해 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집이요, 교회래요. 지금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몇 명이 들어갈까요?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를 하려면은 여러분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말이죠. 아마도 골로새서 4장의 문맥에 의하면 거기에 그 골로새서에서요 아키뽀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키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아마 그의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집을 교회로 이렇게 헌신할 정도라면은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헌신감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근데 마음만 원한다고 그게 되나요? 집을 교회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은 집이 크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도 어떤 살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지금 이 빌레몬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헌신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은혜 아니면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엄청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집을 판다든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부천 평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더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예,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에게 대해서 지금 무언가 바라는 바가 있다는 듯이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지금 빌레몬을 축혀 세우고 그 부분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뉘앙스의 번역도 있어요.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마치 빌레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번역본에서는요, 빌레몬에게 바라는 바처럼 해석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인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 해석을 좀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선한 일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요, 너에게 있어서 그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닌 자유로 되게 되기를 원한다. 여기 나타난 선한 일의 선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6절에 나타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의 선이 동일한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내용들은요,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문맥상 지금 다 좋은데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선이 자유로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선한 일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 이름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일입니다.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10절 말씀, 이렇게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설명해 줍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란 인물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죠? 유익한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신복이다.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것은요,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는 않았죠. 여기 나타난 아들이란 보통 이런 사도 바울의 내용에서는요, 복음과 연관되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처럼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바울이 사랑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 이 오네시모에 대한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여기고 있지만 빌레몬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11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겐 무익한 존재였었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14절 말씀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 하면은 앞부분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승낙과 허락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일까요? 무익하고 승낙이 필요한 인물. 15절 봅니다. 15절 말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빌레몬 입장에선 도망쳐버린 종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빌레몬서 문맥을 쭉 보시면요, 그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난 것처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도 있거든요. 무익했다라고 표현해요. 종을 둔다는 것은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이 유익하기 위해서 종을 두는 거잖아요. 근데 나에게 무익한 존재, 재물을 훔쳐갈 만큼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 이런 빌레몬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늘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을 지금 바울은 주인의 입장에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과 간구,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바울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 요청을 하는 바울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오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기도하듯이 말하고 있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입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로 말이죠. 사도의 말은 하나의 말을 대신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참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사실 여러 서신서를 보면은 자신의 사도됨을 굉장히 많이 변호하거든요. 내가 사도다, 사도다, 사도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란 표현 하지 않아요. 그저 사랑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 일을 명령으로 억지로 하게 만든다면,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종처럼 빌레몬에게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종 관계로서의 권위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오네시모의 주인이지? 잘 알고 있어.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방법 쓰지 않아. 너에게 간구해. 너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네가 자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젠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어. 복음으로 그 친구가 바로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고 유익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서 있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지금 바울은 이 태도를 권위로 깔아 뭉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종은요, 사람 취급 당연히 못 받죠.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당시 주인은요, 종에 대해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만큼 안중에도 없던 사람, 나에게 해가 된다, 무익하다 여기면 언제든지 죽여버려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또한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빌레몬을 향해서 바울은요,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창조주와 위엄찬 그 권위로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건드리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는 것도 느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속 터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앞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 답답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권위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 앞에 바울은 항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을 불러일으키고 타의가 아닌, 강요가 아닌 자의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한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9절 말씀 볼까요? 9절 뒷부분 보시면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3절 뒷부분 보시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갇힌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갇힌 존재 되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종취급하신 것도 아니고 부려먹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닌데 바울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는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아주 신비한 역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을 종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 종으로 갇힌 자가 된 바울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을 겁니다. 그 헌신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티를 내고 싶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몰라주면 괜히 서운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과연 그런 티를 낼 수가 있을까?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그 사랑 앞에 보잘것없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 입장에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의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배은망덕한 녀석, 물건값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돌아봅시다. 어쩌면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기 원하시는 한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안중에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관심조차 없는데 말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서진교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여기서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높은 데 있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들을 전도하기란 어렵다. 그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데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데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다.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지독히도 가난한 마음이기에 복음에 즉각 반응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빨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다.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기에 복음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꽉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며
가장 낮고 더 낮은 곳만 골라서 다니셨다. 그래서 낮은 데에 방치된 나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낮은 데서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낮은 데로 그 사랑 갖고 찾아가련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 밖에 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안중에도 없던,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전도할 대상자를 결정할 때요, 사실 좀 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찾아갈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좀 부담스러워, 저 사람은 너무 옷차림이 허름해, 저 사람은 냄새나던데, 저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던데, 여러 가지 것으로 다 튕겨내지 않던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셨는데 말이죠.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발견해내시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보시고 그런 분들을 태신자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예수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예수회는요, 전도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인데요, 잘 사는 동네, 높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아래로 다 전도가 된다. 그럴싸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 아래 사람들이 다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게 진짜 믿는 걸까요? 다 권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요. 권위로 요구하는 것은요,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진정한 그에 대한 반응이 아닐 겁니다. 공포로 몰아넣는 것, 협박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진정한 도가 전달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바울이 사용한 방법, 여러분의 방법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VIP 초청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태신자를 작정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이라면 복음이 필요하겠다, 예수님이 저 사람 꼭 만나 주셔야겠다 하는 사람들 조금 더 눈을 넓게 열어서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섬김이란 권위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 하신 방법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기준과 잣대로 다 잘라내어서 정작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잣대를 거두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